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는 주제로 오늘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거룩하신 영,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이라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를 이제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을 다 우리가 이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다시 새롭게 거룩하신 영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제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런 성령이라는 단어 대신 거룩한 영이라는 표현을 했다는데 좀 여러분이 주목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이 성령이라는 이 단어, 성령, 성령님 하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은사나 능력과 기름 부음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이렇게 조명을 하고 또 그렇게 부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으로보다 어떤 하나님의 부속물로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사, 어떤 그런 하나님 그분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은사나 능력이나 기름 부음이나 어떤 행위로 우리에게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이 전부로 이렇게 표현되고 또 축소돼서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바로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 여기 오늘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혜사 16절, 다른 보혜사, 그리고 17절에는 진리의 영,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런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혜사 진리의 영, 거룩하신 영,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은 어떤 이제 문맥, 어떤 컨텍스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예수님은 곧 육신의 일을 이제 마감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지상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말씀 전에, 그러니까 13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13장은 세족식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제 최후 만찬을 하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하게 될 거, 그리고 또 이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베드로 13장에 베드로 그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13장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곧 죽음에 임박한 그런 어두움, 그런 어떤 아픔, 그런 어떤 두려움과 불안 속에 말씀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4장도 지금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주님이 계시지 않지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내가 거처를 위하여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이제 재림이죠. 세컨 커밍,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고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고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지만 예수님과 같은 여기 다른 보혜사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예수님 다음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은 질적으로 다른데 그분은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 자, 육과 영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죠. 그게 바로 여기 다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그동안은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의 제한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배고프기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기도 먹기도 하신 그런 육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오시는 하나님은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자,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죠. 이제 그 헬라어로 얘기하면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를 이제 다른 성경으로는 무슨 변호사, 상담가, 뭐 조력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써요. 여러 가지 표현을. 자,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옆에.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옆에서 말하고 돕고 듣고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자, 옆에서. 그러니까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으로 육체적으로 같이 계실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와 함께 계시면 다른 지역에 있는 누군가와는 예수님이 같이 계실 수가 없죠. 육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계실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계실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자, 이 파라클레토스를 좀 더 이제 의미 있게 제가 한번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묘사를 한다면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지금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 영으로 감동을 받고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정사. 정사라는 것은 나라의 일이에요. 나라의 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책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아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자, 여기 이제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 중에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기묘자를 원더풀로 이제 번역을 하고 모사라 이 말을 이제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또 NIV라고 하는 이제 요즘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영어 번역본인데 NI 성경이라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새 국제 성경 번역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버전하고 이 NIV 성경이 좀 다른 건 뭐냐면 위에 읽었던 킹 제임스 버전은 컴마를 찍었어요. 자, 기묘자 컴마, 모사 컴마, 전능하신 하나님 컴마 이렇게 따로 독립되어 있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따르고 있다면 이 NIV는 그 번역을 뺐어요. 그래서 원더풀 카운셀러를 한 단어처럼 한 꾸미는 단어죠. 원더풀은 이제 형용사죠. 형용사 그다음에 명사. 그러니까 카운셀러인데 원더풀 놀라우신 카운셀러 상담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컴마를 찍어서 원더풀 그래서 그 자체의 한 단어로 이제 삼은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용사로 꾸미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 게 좀 다른데, 자, 이건 문법적으로 다르다고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역본에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데 왕으로 오시고 아버지로 오시고 진리의 영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데 또한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 좋으신 상담자로 오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원더풀에 대해서 카운셀러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 이런 원더풀 카운셀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님을 너무나 은사 중심으로 능력 중심으로 기름 부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 이렇게 인격적이고 우리와 교통하고 소통하고 의사를 교환하고 마음과 생각을 교류하는 이런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으로는 잘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자 그러면 막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은사를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치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외형적인 어떤 그런 액션,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관점에서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그렇게 찾은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쉬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럴 때 여기 이 성령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성령하면 한 단어죠. 성령. 그러니까 이게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에다가 영을 붙여서 이제 성령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두 자예요. 거룩한 영. 이제 그 원문으로 얘기하면 거룩한 영. 영어로 하면 홀리 스피릿. 두 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자로 만들었어요. 그걸 성령으로. 자,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니까 한 단어니까 영이라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지
거룩한 영이라는 거룩한 이 앞에 있는 이 단어가 어떻게 됐냐면 약화됐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상실됐다 그래야 되나? 여러분 성령 할 때 거룩한 게 먼저 떠올라요? 영이라는 게 떠올라요? 대부분 영이라는 게 많이 이렇게 충만해 있죠. 그분은 거룩한 영인데 성령 하다 보니까 거룩한 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거룩한 영 하는 말하고 성령 하는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개념적으로 영은 거룩한 영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성령이라는 이 단어로 생각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거룩한 영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룩한 영. 자, 이 거룩한 영 성령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고 이 땅에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와보세요. 자,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시니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자, 요 지금 말씀을 13, 14절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하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15절, 16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리니. 자, 이제 뒤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0절에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에라는 것은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아까 요한복음 20장에 호흡을 하시면서 거룩한 영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죠. 그 성령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그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선물로 주어질 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열흘이 된 이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 날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거룩한 영이 임하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바로 영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영으로. 하나님도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렇죠? 우리도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같은 거룩한 영 성령이잖아요. 이 영과 우리의 영이 이제 만나게 될 때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영이 이제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시는데 그 영이 어떤 영이라고 얘기하십니까? 17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영을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영,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님을 자꾸 외부에서 찾아요. 외부에서 뭔가 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면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거룩한 영, 이 성령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찾지 않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죠. 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이 성령님이 바로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영이란 말이에요. 보혜사 이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상담해주고 우리의 어떤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보호해 주시는 이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데 누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하냐? 바로 거룩한 영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기 위해서 부르짖고 우리가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또 내가 말씀 밖에 떠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거룩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거울이 되고 지침이 되고 방향이 돼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어떤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역사가 이루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받으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우리가 지금 21절까지 봤는데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그분의 말을 내가 하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나는 순종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표현하고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이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이 성령님은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되고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름 부음도 주시지만 그게 목적이고 그게 다가 아니고 더 중요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내주하신 성령님도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리니.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뜻인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제 이 거룩한 영 성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이 거룩하다고는 단순히 그냥 구별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로 소유하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거룩한 영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죄인의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이 본성이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거룩한 영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욕망이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누가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냐면 파라클로테스가 되냐면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용기를 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다독여주고, 나를 보듬어주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거룩한 영,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할 때 은사나 혹은 어떤 능력이나 기름 부음도 물론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과 인격적인 소통, 인격적인 교제. 그래서 성령의 교통이라는 그런 축도할 때 이제 쓰는 그런 말이지만 사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갖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펠로우십, 교제예요, 교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그게 아니고 그분은 뭘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거룩한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뭐냐면 일방통행이 돼서는 안 돼요. 요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고 그냥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구하라고 하는 그 뜻에는 주님과의 교류, 교통,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주님 내 마음이 있대요.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내가 지금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룩한 영 성령 하면 이제 교통, 펠로우십, 교제, 친밀한 교류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니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책을 썼어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그런 굿모닝 홀리 스피릿.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뭐 식구들한테 아침에 잘 잤니? 이렇게 좋은 아침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가족들이 아니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자기가 눈을 뜨자마자 사람들한테 먼저 인사하기 전에 성령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Good morning, Holy Spirit.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성령. 이렇게 모든 일상 가운데 성령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그런 이제 표현이에요. 재밌으면서도 실제적이죠. 한번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정말 내 옆에 내 안에 계신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어떤 청구서만 내놓고 도와달라고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말고 이제 인격적으로 교통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 속에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름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도 안 되고 자꾸 요구만 하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좀 친밀해지고 정말 가까워지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의중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면 뭘 못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무기가 되고 그게 자기 욕망의 어떤 수단이 되면 그 사람은 타락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한테 칼을 쥐어주는 것 같아요. 그걸 다룰 수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데 인격적으로 준비도 되지 않고 마음이 넓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지도 않는데 자꾸 그런 능력만 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의 인격이 변화돼야 돼.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야 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영이 우리를 우리와 교제하면서 그분의 어떤 그 부드러움, 그분들에 대한 친절함, 그분의 온유함, 그분의 어떤 그 상냥함, 그분의 그 따뜻함, 그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싸늘하고 어떤 그런 강직하고 어떤 그렇게 모가 나신 분이 아니라 따뜻하신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아플 때 성령님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느껴보세요. 포근하신 영, 거룩한 영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외로울 때, 아플 때, 곤고할 때 그 영을 느껴보세요. 포근하게 감싸는 거. 성령님이 저에게 그런 포근함, 그런 따뜻함, 그런 어떤 친절하고 친밀함, 그런 것들을 저에게 이렇게 많이 부어주셨어요. 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인 성품적인 측면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신 이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셔야 되는데 그거를 도외시하고 은사나 능력만 구하고 자기의 성품과 성격은 이런 상처 입은 모습에서 모난 모습에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고 자꾸 이렇게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말을 하되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는데 쏴붙이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쏴붙이는 말을. 그게 뭐냐면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그렇게 지금 공격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말로나 생각으로 공격하는 건 죄입니다. 근데 우리 이 부분은 회개 안 해요. 다른 사람이 그 말로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데 그건 그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안 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야. 성령 하나님은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계신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그게 우리 안에 오면 내가 눈 녹든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다른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겠어요. 너무 우리는 교만해서 오만해서 다른 사람을 항상 내리깔로 생각을 하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항상 조금 부족해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공손하게 올리고 존중하는 마음. 이러면 그 사람도 나를 올리고 나도 그 사람을 올리고 얼마나 좋아. 이게 천국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믿으면서도 같이 끌어내려. 같이 손가락질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 니네나 나나 똑같다는 거지. 뭐 니네들이 다른 게 있느냐.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분이 그래요. 일을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이제 여러 군데 전화를 하고 알아보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 크리스찬이냐?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제 일자리가 있냐고 전화를 했더니 그랬더니 그렇다 그랬더니 크리스찬은 안 쓴다 딱 이렇게 하더래요. 자기가 너무나 놀랬다는 거야. 첫 마디가 크리스찬이냐? 그러면 안 쓴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찢어져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깨닫지 못해.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데도 그게 지금 왜 그런지들 지금 몰라. 매스컴에서 계속 지금 떠들고 있는데도 자기를 지금 보질 않아. 여러분, 정말 제가 지금 드리는 이 5번째 거룩한 영, 정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또 정말 진솔하게 또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영은 진리 영이세요. 말씀의 영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 안에 나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세요. 나의 성품을 다듬어 주세요. 나의 언어를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 사람을 살리는 용기 있는 말들, 생산적이고 은혜로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상처 있고 이 땅에 죽어가고 이 땅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주님 이 땅에 능력이 되게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영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고 여러분 자신 그 안에 변화되고 따뜻해지고 용기를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안에 거룩한 영, 인격적인 영,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영이 풀어져서 정말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거룩한 영, 진리의 영,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분의 정신과 뜻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우리들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영 우리 또한 구별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어서 하나님 이 땅에 더 이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짐이 없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하면은 정말 같이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이런 행태들을 이제 끊어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손해를 감수하고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존중하고 다시 정말 인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어떤 그런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다 내 허물입니다. 다 나의 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정화운동이 일어나게 새로워지는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교회부터 우리 성도들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회개의 불이 회개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주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멈추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영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자각하고 깨우고 의식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24시간 그 영과 함께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